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9월 첫 주, 가을이 시작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로부터 20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쏟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적잖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인생이 순탄하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적인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 어디에도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면제된다는 증거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기게 하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한다라는 말씀들이 가득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성공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길들도 있고 그렇게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는 고난은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숱한 고난을 겪었던 다윗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한나가 고통을 당하고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사무엘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고대에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그 자체가 큰 고난이었습니다. 한나가 남편을 통하여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아이를 못 갖게 되어졌죠. 불임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첩을 두게 되어지고 분이나라는 여인을 취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이 엘가나 그의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나가 자식을 놓게 되죠. 자식이 놓게 되어진 분이나는 자식 없는 한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에 한나는 그 괴롭힘 속에서 자식 없는 슬픔 때문에 한없는 슬픔을 보내게 되고 또 매년 제사를 지내러 성전의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그는 고통을 당해야 했고 많은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나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통곡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마음을 다 쏟는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곧 나신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한나는 슬픔에 잠겼고 그것을 오열하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임신을 하게 되어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사시대 만렵 암흑이 때에 정말 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인물이 지도자가 태어난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요. 험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는 걱정하는 일들이 가득하죠. 하지만은 기도하면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로서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고 한 사람 중에 시각장애인인 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찬송지가 어떤 거냐면 384장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죠. 이 찬송이 기록되어지기까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러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꼭 외출을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고 싶었는데 그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갈 $5 정도의 돈이 필요했는데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난처했고 그래서 약속을 한 장소로 가지 못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을 닫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다 마쳤을 때 곧 총인종이 울리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사라져버렸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쥐어진 것을 보고 그는 펼쳐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꼭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필요한 $5가 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찬송을 가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 가사가 되어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당할 때에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죠.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족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한나는 어떤 고통을 당했다고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슬픔을 당하고 또 분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고대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축적 제도가 있었는데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은 또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의 이 풍습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도 아내 한나를 매우 사랑했지만은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마 분이라는 여인을 첩으로 두고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인 큰 수치였고 분이나가 이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낳고 나니까 나는 아이가 있는 여인이고 한나는 아이가 없는 여인이니까 그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번 분이나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보다 더 많은 남편의 사랑과 예우를 못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은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분이나의 모든 자식들보다 갑절이나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이나가 이런 꼴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뒤집히겠습니까? 나는 원하는 아이를 낳아줬는데 저 여인은 한나는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사랑을 갑절이나 받고 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나가 얄밉고 정말 그를 미워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 꼴을 보지 못하고 분이나는 한나를 많이 괴롭혔고 아이 없는 여인이라고 고통을 한없이 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나가 괴롭고 어렵고 힘듦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수치나 갈시나 모멸감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핍박 등을 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특별히 지금 같은 코로나19에 다 똑같은 코로나19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교회는 더 압박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 똑같은 형편을 보면은 우리가 확진자가 없다면은 풀어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그리고 교회를 간다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이 코로나19 속에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이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 마치 한나와 같은 상황일 겁니다. 때로는 이런 코로나 아니라도 욥처럼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나가 정말 아이를 못 갖는 고통 속에 있었고 그 한나의 가족은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가지고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럴 때 벌어진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의 1년에 3번은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 성소였을 것입니다. 그 성소는 성소에는 실로에 있었죠.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정도 1년에 한 번씩은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 감사제가 다른 이들에게는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끝나면은요, 감사제를 끝나면은 음식을 같이 나누며 잔치와 기쁨의 축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춤도 추고 즐기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행복했죠. 하지만은 오늘 한나는 본문을 보면요, 그런 시간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울고 통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이 못 가진 것도 아픔인데 또 아이 가졌다고 하며 분이나 이에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 한나의 아픔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불임이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 불임 때문에 참 5년, 6년을 많이 힘들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해 줬죠. 제가 동신기에 왔을 때도 몇 가정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못 가져서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모두 낳게 됐고 그 중에 또 한 가정이 정말 유산도 하고 아이를 못 가졌다가 지금 곧 이제 9월 말경에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오늘 한나도 그런 불임tum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5절에 보면요, 한나의 불임은요, 출산하지 못한 것은 한나의 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가 몸에 문제가 있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은 이 한나는 많은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며 인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응답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고통과 참은 그에게 정말 귀한 보상을 허락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나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그가 아이를 못 가짐으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여기는 모습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존재라고, 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보다고 자신을 학대하고 아픔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런 외적인 것만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외적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기쁨을 통하여서도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한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나가느냐? 인내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위에 약속하심을 얻기까지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분명 코로나가 끝나면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믿음 잃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자, 한나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한나가 대처했을까요? 오늘 10절이나 15절부터 16절을 보면은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큰 고통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나신일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가 그 간절한 기도가 통곡하며 기도했죠. 그렇게 소리내어 부르다가 지쳐가지고는 이제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술만은 우물쭈물하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저 여인이 술 취했구나 라고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겉으로 나타난 표정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제사장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고, 당시에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당시에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혼란이 있던 때였습니다. 자, 이런 삶 속에, 이런 세상 속에 신앙을 지키기란 어려웠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때가 악화해져 가는 때에 더 힘든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의 삶에 많은 악의 역사들이 있고 괴로움을 주는 고통들을 당하게 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못하다 보면 영적으로 영성이 무능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마치 엘리 세상처럼 사람들을 외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가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의 진실을 모르고 외적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한나와 같이 힘들 때 간절히 마음을 쏟으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요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새벽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타 교우들도 와서 가끔씩 기도하고 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영적으로도 메말랐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육신도 힘들어서, 목사님 비록 타교인이지만은 안수기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안수기도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던 젊은이든 다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의 기도 처소에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안 나와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성결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0절에 아들을 줍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비방했었는데 사실을 들어보니까 한나가 술 먹고 우물쭈물한 것이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간절함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리 응답해 줄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한나는 이 제사장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런 후에 그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보면 버스에 타거나 택시에 타면은 앞에다가 기도하는 소녀의 모습이 사진이나 액자들이 걸려 있어서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곧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그 고백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란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나의 구하는 바를 들으셨으며 또한 한나는 구하는 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바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은총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날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게 되고 세 아이를 그에게 남겨두고 갔습니다. 이 세 아들을 남편 없이 3남매를 열심히 키웠다고 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그리고 지하방, 새방 살이를 하면서 전전할 정도로 궁핍했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이 여전사님은 끊임없이 새벽에 그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3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그 가정에 숨어있던 문중의 땅이 발견되어지고 분배를 받는 일이 생겨서 이 여전사님도 일부의 땅을 분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땅을 통하여서 미천이 되어서 계속적인 물질의 복을 얻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목회를 잘하게 되어지며 사업도 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세 남매는 한국에 있을 때에 훌륭한 대한민국의 귀한 대학교를 나오게 되어졌고 미국으로 가서 그들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또 의대 교수가 되어졌고 그리고 사업가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세 남매가 자녀가 잘 성장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미니까 이 전도사님은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이슬람권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전도사님의 가정들이 그 어려움에서 풀을 수 있는 것,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들, 구약시대에 보면 한나나 또는 사라나 리브가와 같이 또 신약시대는 엘리사벳과 같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나 또는 이삭이나 야곱, 세례요한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을 그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어지고 아픔들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는 세상에 호소하지 말고 어렵고 시련을 당할 때 한나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쏟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속에 더욱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내 가정과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더 지금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고난을 극복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은총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삶 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한나처럼 응답을 받아 영광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신앙의 영역 위에 또 우리 동신교회와 또 우리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 위에 가득하고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